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문지방 신앙을 경계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과 그의 가문이 몰락하고 사울의 왕조를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다윗 왕조가 들어서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울의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사울이 생각보다 전쟁에서 많이 패배하지 않았어요.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패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따르는 이 지파들은 사울을 열심히 잘 따랐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 패배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서 실패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사울이 전쟁 왕으로서 정치 군사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바로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입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을 지탱하는 이 골리앗 족속에게는 다윗은 철천지 원수인데, 그런 철천지 원수인 다윗을 자기 밑에 둔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사울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 사울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 틈을 만들어야 되고, 그 틈으로 쏠기 위해서 다윗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분열을 만들기 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만 이 사울의 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매번 싸움에서 지고 또 사울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흔들렸다면 굳이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사울이 쉽지 않았고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사울의 군대가 패배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자녀들마저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더 이상 그 왕가를 이어갈 수 있는 자손이 없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가문은 끝나고 다윗의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의 패배로 그는 안타깝게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울의 가문에 일어난 이 큰 비극, 이 비극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안에 리더십의 문제였다느니, 혹은 어떤 전략의 문제였다느니, 혹은 그 안에서 군사적인 문제였다든지 이런 것들은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의 자녀들도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왜 그의 왕가문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잡지 않고 딱 하나,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건 거꾸로 말하면 그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만 있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는 그 은혜의 근원을 하나님께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증거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왕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은 범죄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종교 분쟁이 없는 나라로 전 세계의 어떤 문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대한민국은 종교가 세계 3대 큰 종교가 같이 공존하는데도 종교 다툼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전 나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어쩌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를 떠나서 그 종교가 주는 계명, 계율에 대해서 철저함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말씀을 따르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면 어때?
뭐 우리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뭐 승려도 아니고 내가 신부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지켜야 돼. 그냥 이 정도. 그냥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절 안에서는 이 경전대로 하지만 바깥에서는 그저 바깥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이중적인 모습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종교 분쟁이 없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신기한 게 아니라 또 그 선한 종교의 선한 모습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가치, 말씀에 대한 가치가 철저하지 않는, 마치 뿌리가 약한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조그만 위기가 오면은 쉽게 쇠락해버리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교회들과 이 땅의 교회, 기독교의 종교의 쇠락,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무신론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너무 빨리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그 뿌리가 약한 종교들로만 겉으로 잎은 무성하지만 그 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신념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약한 종교. 그게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그 긴박감과 또 긴장감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있었고 다윗도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범죄하고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다윗은 자신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심각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긴장감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하느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했다. 이 신접했다는 것은 거짓, 우상 혹은 죄의 힘이 작용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뒤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이 소돔성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롯과 그의 아내와 세 딸은 소알성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이 보면은 이 롯의 아내가 언제 뒤를 소금 기둥이 됐는가에 대한 표현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을 말할 때 소알성으로 들어온 것을 기록한 다음에 소금 기둥이 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소알성에 도착하기 전에 뒤를 돌아봐서 그랬다고 보기보다는 적어도 소알성 소알성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을 확률이 더 높겠죠. 안에서 돌아봤을 수도 있고 최소한 소알성문 문지방 밑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선택하는 것. 사울이 뭐가 문제예요? 신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사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급하니까, 궁하니까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응답 주실 때까지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그냥 어디 용한 무당 좀 찾아봐라 하고는 그 용한 무당에게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덮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어떻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고 심지어는 천사가 그 손을 붙잡고 올 때까지는 아마 적어도 소금 기둥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소알성으로 들어가거나 그 돌아가는 마지막 문에서 뒤를 돌아다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턱시방, 문지방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심판과 구원의 경계선에서 자꾸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진리가 되어주려고 하는 마음,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죄성, 이것들이 결국 뭘 만드는 거예요? 뒤 돌아보는 신앙, 나를 소금기둥으로 만드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성으로 들어갔다면 절대로 소금기둥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강제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구원 가운데도 있는데도 심판을 받았다.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강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문지방에서 뒤를 돌아본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 받을까요?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문지방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엔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 죄를 돌아보는 거, 욕망을 돌아다보는 거, 헛된 것을 돌아보는 마음, 그게 나를 심판의 소금기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꾸 죄와 우상과 거짓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문지방의 신앙, 자꾸 뒤돌아보는 신앙을 갖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를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참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와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비참해질 거다라고 경고를 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묻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멈추고 묻지를 않으면 그게 바로 묻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묻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묻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고 계속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지 않은 자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돼요? 그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 이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그의 삶에 짙은 그림자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신앙, 또 자꾸 헛된 것과 죄의 마음이 끌려서 나도 모르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 문지방에 서 있는 신앙,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묻지 않는, 기도를 멈춰버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긴장감, 여러분들 그것을 회복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결국은 다윗 가문의 복은 이 세 가지와 싸웠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보면 이제 다윗의 왕가의 후손들을 보면은요, 그들 속에도 분명히 이 사울처럼 묻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신접한 자를 의지할 때도 있었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그 다음 세대는 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부터 완전히 버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용기를 내서 이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소활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헛된 생각과 가치와 진리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답을 찾는 믿음의 기도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울은 보이는 정치적인 면, 또 경제적인 면, 군사적인 면에서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가문이 몰락할 이유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 점점 하나님의 뜻을 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것에 의지하며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으로 몰락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불행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늘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용기 있게 이제는 그 믿음의 문지방을 넘어 온전한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시며 매 순간 주님께 그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붙잡고 하루를 살려는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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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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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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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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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나의 두 발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